성령 충만한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뭔가 돈도 아니고 건강의 복도 아니고 도대체 성령 충만한 은혜는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표적,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죠. 자, 오늘은 어느 한 부인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부인은 2년 동안 다리가 몹시 아팠는데 잘 낫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루 8시간씩 매일 서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다 생긴 통증이겠거니 이렇게 여겼는데 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리와 아랫배에 단단한 혹이 잡혔습니다. 암이 다리와 장 그리고 임파선까지 번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고 마침내 수술까지 했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수 상태에서 꿈에 환상을 보게 되었죠. 이 여인이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붕이 없는 집,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이 없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과 방 사이 칸막이와 벽은 다 있는데, 그리고 가구들도 제자리에 다 잘 있는데 이상하게도 지붕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지붕이 없는 집을 보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울부짖다가 그만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죠. 그녀는 무슨 꿈인지 가르쳐달라 간구했습니다. 이었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를 덮어줄 지붕인 그리스도가 내게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몸을 덮어줄 지붕인 나를 모시지 않으면 너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다.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다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병을 치료해달라 그런 기도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으로 내 지붕을 삼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 동안 이런 기도를 했는데도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좋으실 대로 이 말이 귀에 종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좋으실 대로 이것이 귓전에 자꾸 맴돌게 되니까 그만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는 살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다 버렸습니다. 자기 의지도 접어버렸습니다. 대신 낚시 가고 싶으면 낚시를 가고 보고 싶은 데 있으면 보러 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좀 가볍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를 자주 입 밖에 내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약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투병하기를 1년을 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술받은 지 2년 6개월이 지난 후 놀랍게도 의사에게서 이런 증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기적적으로 그 암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명서 말이죠. 그 증명서를 떼주더라는 것이죠. 그녀 몸 안에 있던 모든 암덩어리가 다 깨끗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지붕이십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지붕 삼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비록 투병 생활이 2년 6개월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런 인생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었으니 또 그것 또한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벽을 쌓고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장식해 나간다 하더라도 지붕이 없다면 다 헛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붕이 되어 주시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지붕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절기 초막절 끝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초막절은 출애굽 시대 조상들을 생각하면서도 이 광야길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표현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지붕 삼아 살아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취지를 잘 받아들이고 일주일 동안 집을 버리고 초막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들판이나 길가, 심지어 지붕 위에도 초막을 치고 지냈다고 합니다. 자, 초막절에는 특별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예식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그 시편 찬송 중에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할렐 찬송을 집중적으로 부르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은 생략하지만 모두 모여서 장래 추수 때 풍족하게 비를 내려주실 것을 함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예식이 재현되고 있는 그 즈음에 제단 곁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37절에서 38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배 말미에 일어서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것과 같은 말씀을 이때 외치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을 많이 피해 다니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엄청 환호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어떻게 보면 은둔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던 때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은둔은커녕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자기를 알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표현을 주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은요, 이 초막절 절기 기간 내내 사람들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식을 치르는지 다 지켜보셨습니다. 특히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그 의식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초막절에 물을 기르다가 붓는 그 의식은 다른 의미가 아니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을 오늘 이 의식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예식을 하게 된 것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예식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이런 예식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그냥 무표정한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예식 순서로 대하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의식 중에 특별한 찬송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오늘 예배 부름 성구에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 구절이죠.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 구절입니까?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초막절이란 게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기르자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면 실제로 좀 기뻐해야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 기쁨을 노래하는 가사와는 동떨어지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장면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기쁨을 노래해야 할 상황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도 보니까 오늘 경배와 찬송, 첫 찬송 부를 때 그것도 보면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표정이셨습니다. 순간 저도 약간 당황했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더랬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명절 마지막 날 은혜의 단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로암의 생수와 같은 그 구원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저 형식적으로 나오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께 답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뭔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 기르러 갔던 그 못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은요, 기온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샘이었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구원의 우물이라는 이 의식을 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근데 이 실로암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암에서 깃는 그 구원의 우물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는 그 생수를 주는 생수의 근원이다.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이고 그 생수의 원천인 실로암에서 반석에 샘물 나듯 그 귀한 샘물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주님은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까닭은 그 인생이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것, 뭔가 두려워하면서 떨고 마음이 허무한 그 모든 모습도 다 인생의 갈증 때문에, 그 인생의 갈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다면 이 갈증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수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생수를 마시도록 해주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 같아서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정한 만족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만족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결핍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은 늘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좀처럼 활기를 찾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 같은 인생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모시기만 하면 그 인생에 생기가 돋고 그 인생이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주님을 믿고 그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게 되고 그 생수로 인해서 인생의 답답함이 뚫리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복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고 불행하다면 신앙 공식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의 욕구는요. 세상 사람들이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해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만 우리 영혼의 만족은 우리 영혼의 욕구는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가 우리로 참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 생수를 얻고 사는 것이 신앙의 참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수입니다. 생수 그러니까 생수 브랜드도 좀 스쳐 지나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39절 상반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솟아나고 그 은혜를 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땅에 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덤이고 보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금만금을 쥐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우리가 정말 만족함이 없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경우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먼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복을 받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걸 먼저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뭔가 돈도 아니고 건강의 복도 아니고 도대체 성령 충만한 은혜는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표적,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죠.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을 느낀다. 뭔가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무슨 신비한 현상을 생각하고 특별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내 안에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흐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감으로 인도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 신앙하면서 생수의 강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이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을 제대로 모시는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형편과 처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요, 뭔가 기쁨이 보이지 않고 불안해하고 또 마음에 평안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고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정작 기쁨과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저 그렇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면에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혹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이 아침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일인데요, 어떤 여성도님이 참 눈에 많이 들어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교역자들로 하여금 당황해하고 또 걱정이 들게끔 하는 분이었습니다. 왠가 하니까 이 여자 성도님은요, 교회에 오는데 전혀 기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늘 우거지상입니다. 주일에 복도에서 안내하다가 그분을 보면 어떨 때는 덜컥 이 가슴이 내려앉는,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좀 불편한지 모릅니다. 불만이 가득하고 심드렁한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온 남편 때문에 불만이고, 주차하다 뭔 일이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또 못마땅해하고, 자식들이 빨리 따라오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그런 분이죠. 그분께는 인사를 해도 민망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면 얼굴이 조금 펴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얼굴이 좀 펴지고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시간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단 0.5초입니다. 웃다가 갑자기 그냥 우거지상이 되는 거죠. 얼마나 그분을 보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참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입니다. 예배드리러 온 분인데도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열매 맺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어떤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그런 일상의 모습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 주님의 바람이요 소원인 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결국은 안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나 고난,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 이것이 인생의
최대 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힘들고 위기를 만날 때 더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진짜 신앙생활 위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으로 거치고 형식적인 것이 돼버려서 우리 안에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대 위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열정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열정이 얼마나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하면서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영적인 불감증이 최대 위기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해 주시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 신앙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신앙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많은 힘겨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우리를 더욱 평강이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 완전히 내가 지배를 받았다.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령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이 온전히 우리 주인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주님 그러지만 진짜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사느냐라는 거죠.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상태.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을 뒤덮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7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때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마셔라 라는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요. 주님은 왜 생수를 계속해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터져나온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삶을 적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 삶을 적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기쁨과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 그 주님께로부터 생수를 계속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먼저 우리 내면과 삶을 채우고 그리고 그 생수를 세상 가운데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더욱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종교,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뜻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게 기독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능력이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신앙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고 노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아니 우리 상황과 형편 조건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자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게 되고 그러면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은 여기에 자신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생수를 공급받고 생수의 원천이신 그 주님에게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전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지붕으로 삼던 그 여인처럼 말이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정말 주님에게서만 기댈 때가 있고 답이 있고 인생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성령을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구하시되 주님의 뜻을 또한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을 지붕 삼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환경도 초월하고 상황과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신앙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동의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일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 여러분의 힘겨운 문제, 고통받는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은혜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작정하시며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며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감격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